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참 좋은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웃으면서 해야 인사가 되는데요, 인상을 선미하면 조롱이 돼요. 당신 성질은 별로 아닌데,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웃으면서 하면 참 좋은 성품이십니다,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하십시다. 좋은 성품을 연습합시다. 좋은 성품은 훈련됨으로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목표가, 표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 교회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교회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원래는 구미명성교회 성도들 남다르다, 그 교회 교인들 성품이 참 좋다, 구미명성교회 교우들 얼굴이 참 밝다, 구미명성교회 목사의 성품이 참 좋고 장로님들의 그 성품도 참 인격적으로 대단하시다, 이런 인사 듣고 인정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 교우들도 계시고 아직 훈련되어야 할 교우들도 계셔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교인들 중에 내 곁에 있는 분 중에 누가 제일 좋은 성품을 가졌는가? 이분은 참 좋은 성품을 가졌다, 인정, 동의하실 만한 분이 계신가요? 본인을 현장에다 두고 그러면 조금 송구하지만 저는 우리 장선우 집사님 보면 참 성품이 좋아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 장 집사님 아멘 안 하시는 분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성품, 이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분도 계시고요, 후천적으로는 훈련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천적으로 우리 장선우 집사님 제가 보니까 선천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참 성품이 좋으시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지휘자는 찬양 연습하다가 지휘봉을 집어 던져버려요. 봤어요 저는. 찬양 예원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그 다음 주 연습이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리고 지휘자가 다른 교회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선희 집사님은 한 번도 안 집어 던졌어. 우리 찬양대원들은 인정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품, 이것 선천적인 성품일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목회 표가 온 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신성한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구미명성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품이란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 여러분 성질이란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좋은 성질일 때는 성질이라 말하지 않지요. 좋은 마음을 가졌을 때는 성품이 참 좋다 그러고, 나쁘게 말할 때는 성질 더럽다, 그때 성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성품이라 말할 때는 좋게 말할 때 성품, 나쁘게 말할 때는 성질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정말 성질 까칠하더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국어 사전적인 용어로는 다 해석이 잘 안 돼요. 성품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캐릭터, 퍼스널리티, 그 다음에 네이처,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맨 먼저 나오는 이 단어 캐릭터란 단어는 성격, 인물,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퍼스널리티라고 발음도 하잖아요. 성격, 인성, 인격, 이런 뜻이에요. 네이처란 말은 자연이란 뜻도 있지만 이 네이처란 단어 속에는 본성, 특성, 성격,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헬라 원문에 보니까 데이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데이아스. 이게 뭐냐? 하나님을 닮은 성품. 데이아스란 말은 하나님께 속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성품, 이게 데이아스란 단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 신성한 성품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라는 단어를요, 공동 번역석에 보면 정성이라고 해석해요. 공동 번역에는 신성한 성품을 정성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표준 세 번역에는 뜻,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뜻이다. 신성한 성품은 정성인데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품은 내면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격, 성질은 외형적인 겁니다. 그런데 내면에 있는 성품이 좋아야 바깥으로 드러나는 성질, 성격이 좋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성품은 성격의 고향이에요. 성품이 좋아야 성질이 좋고, 성품이 좋아야 성격이 좋고, 성품이 좋은 자가 인격자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오늘날 인정받는 시대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품은 토양과 같아요. 여러분, 이 화초 가운데 수국이라는 화초가요, 수국이라는 화초는 원래는 흰색이 원래 색이래요. 그런데 어떤 토양에 심기느냐에 따라서 꽃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좋은 토양에 심기면 분홍색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토양에 심기면 아주 연한 보라색이 나오기도 하고, 수국의 색깔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흙에 어떤 토양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진다고 할 때 우리 명성교우들의 성품이 이와 같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가져야 할 성품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 성품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후기 현대주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말합니다. 여러분, 후기 현대주의 전에 현대주의는요, 수량에 대한 개념이 교회 안에 팽배했어요. 얼마나 모이느냐, 너 교회 몇 명 모이냐, 이제 조금 장로님들 좀 되면 이제 몇 명이 아니라 예산이 얼마냐. 대구시내 장로님들, 요새 교인들 숫자로는 교회 사이즈 분간 못해. 예산을 알아봐야 돼. 진정한 예산이 어느 교회가 제일 크냐, 그러면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일 거야. 그렇게 말하는 예산이 얼마냐, 얼마나 모이느냐. 우리 친구들 만나면, 야, 너 부목사님 몇 명 데리고 있냐, 속으로 꼴값 들고 있다 내가 그러지. 이제 목회 포인트는 물량이 아니다, 수량이 아니다. 뭐예요? 이제는 그 사람의 성품, 교우들의 인격, 교우들의 신앙 성숙, 여기에 목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 구미 명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고 신성한 성품을 개발할 수 있는, 신성한 성품을 훈련할 수 있는 명성의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좋은 성품을 가졌던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고향집,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난 거예요.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간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말합니까? 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가까이 있으면 나는 멀리 갈게. 너 먼저 택해라.
이게 아브라함의 성품이에요. 후덕함이지요, 여유가 있지요, 어른스럽지요.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눈여겨보아서 바울을 뽑아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눈여겨보고 믿음의 아들 삼습니다. 바나바나 바울이나 디모데는 훈련된 성품의 소유자들이에요. 바울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될 때까지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혹독한 성품 훈련을 시키시지요. 하나님 모세를 들어 쓰시는데 몇 년? 40년을 혹독한 성품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모세는 백사장에 사람을 죽여 헐게 묻어버린 자가 모세잖아요. 그런 성품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으신 줄로 깨달으셔서 우리도 좋은 성품을 가지기 위해 훈련받고 연단받아 신성한 성품에 다다르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자들 세미나 때 제프 아이오그라고 하는 미국의 골든게이트 신학대학원 총장이 강의한 강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아이오그 총장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20대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자신이 있었대요. 30대는 교회를 개혁시키겠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답니다. 근데 40이 되고 나니까 자기 하나도 변화 못 시키더래요. 그러며 목회자 세미나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들이 변화되어야 된다. 목회자들이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 이런 도전의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 왔어야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베드로 전서에는 성품 얘기 안 해요. 참아라, 견뎌라, 용기 내라 이 얘기만 해요. 초대 교회 성도들이 힘겨운 신앙생활, 모든 믿음의 환경이 박해와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 내용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면 베드로 후서는요, 이건 참아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로구나. 인격이 안 갖춰졌는데 참기만 하면 병나는 거지. 그게 뭐예요? 속사람이 채워져야 된다. 그러니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되겠다 하여 베드로 후서에 와서는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우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에 속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인격을 가졌다. 제가 은사로 삼았던 이상근 박사님 그 주석서에 보니까 이 신성한 성품을 그전에 개역 개정이 아니고 개역 성경이면 신령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말했거든요. 거기에는 이렇게 이상근 박사는 주석합니다. 신적 교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이 말은 신적 교제를 이룬다는 뜻으로 주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신적 교제란 말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지요. 예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이와 같이 훈련되고 연단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성한 성품의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철학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정체성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작은 예수, 또 다른 예수가 될 때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간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러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해 신성한 성품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화된다는 이 의미, 세상에서 썩어질 것, 이걸 피하기 위해서, 뭔가 세상과는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 같지 않기 위해서
일반인들과는 달라지기 위해서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수 믿는다 하면 조롱합니다. 이게요, 사실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논리는 알지만, 말은 하지만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조롱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신성한 성품을 꼭 소유할 수 있는, 이것이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 할 이유라는 거지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속화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가지게 될까?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6절, 7절에 보면 7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을 가지려면 먼저 믿음이 있는 성도라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신성한 성품을 가지려면 좋은 믿음, 주님 뜻대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좋은 성품을 가지는 첫 관문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는 명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덕이에요. 5절 말씀 보니까 덕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와 덕과 인은 진리다. 굳이 이 도와 덕과 인 가운데, 어질인 가운데 최고를 꼽으라면 덕을 꼽겠다. 왜? 덕은 훈련하면 쌓아지는 거니까. 그러면서 공자는 이 덕을 쌓기 위해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을 간직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덕을 꼭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간혹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아, 장로님 진짜 믿음 좋으신데 덕이 없는 것 같다. 아, 저 권사님은 진짜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데 덕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말을 가끔 하는 교인들의 말을 듣게 돼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의 대표가 덕입니다. 올한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덕은 공자에 의하면 훈련으로 되는 것이라 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연단하면 된다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성한 성품을 훈련하여 덕스러운 후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지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광신도가 돼요. 맹목적인 신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따라야 돼요. 너무 미안합니다, 무식해도 기독교 신앙을 잘 간직하지 못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는 들어도 어렵다. 뭐가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지적인 이해가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내 길의 등도 되고 내 발의 빛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신성한 성품에 도달하려고 하면 절제해야 되는데 6절에 보면 절제를 더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식욕, 성욕, 제욕, 재령, 재물욕, 여러 가지 욕심이 있어요. 야고보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죄가 뭘까요? 절제하지 못한 게 죄예요. 여러분, 본능은 절제할 때 비로소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도달되는 줄로 깨달으셔서 이 본능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좋은 성품은 인내를 더해야 된다. 6절 말씀 보니까 절제 인내를 더하라 그랬거든요.
인내는 참는 겁니다. 잘 참으면 상급이 따라와요. 한나라 5대 왕 무제 때 주매신이라고 하는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주매신은 가난하지만 열심히 책 읽는 선비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이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남편을 버리고 가출을 해요. 자기 아내가 가출하자 주매신은 더욱 공부에 매진하여 바로 그 해에 장원급제를 해요. 그래서 무제한테 가서 자기 관직도 받고 이제 관복을 입고 금이환영하는데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오는데 수많은 고향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주매신을 격려하고 축하하는데 그 군중들 틈바구니 속에 주매신의 아내가 숨어서 지켜봅니다. 그러며 탄식하지요. 뭐라고요? 1년만 참을 걸. 1년만 참을 걸. 남편은 장원급제해서 금이환영하는데 아내는 그 길로 나가 동구 밖에 나가 나무 위에 목을 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잘 참는 사람이 야고보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성품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번째는요, 신성한 성품을 가지려면 경건해야 된다. 베드로서 1장 7절에 보니까 경건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은 원어로 따지면 채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꽉 채워지는데요, 어떻게 해요?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은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찬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다윗은 입을 열 때마다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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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말해요. 이게 경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가지려 하면, 신성한 성품을 가지려 할 때 이처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가요, 형제 우애와 사랑이에요. 우애는 사랑이니까 여러분, 사랑은 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완성한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어떻게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법을 완성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라야 법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형제 우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성한 성품을 꼭 소유하고 참여하시는 명성의 권속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무술년 올 한 해 우리 명성교회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는 교우들이 되기 원합니다. 남다른 덕과 남다른 인내와 절제로 말미암아 이런 좋은 성품, 신성한 성품을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